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시다. 주인을 사랑하는 국민으로 자녀를 양육하여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풍절하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3장 24절입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신이 징계하느니라. 오늘은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는 말씀을 고찰합니다. 자녀 양육은 하나님 아가페 사랑과 그 권능과 지혜로만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일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성령으로 배워야 비로소 그분과 동업, 동거, 동역, 동행하는 자들을 배출하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능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함께 배워야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이 지구와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당연히 자녀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데 능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녀들을 미워하는 짓입니다. 그 미움으로 인해 많은 자녀들이 마귀의 병기로 타락 추락합니다. 지극히 불행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섬기는 데 능해집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초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자식을 회초리나 뭐 이렇게 뭘로 볼기나 종아리를 때리는 거죠. 어버이나 스승이 자식이나 제자의 잘못을 징계하기 위하여 회초리로 볼기나 종아리를 때리는 거고. 그게 이제 그 초달이라는 의미입니다.
회초리나 뭐 이런 걸로 때리죠. 근데 이제 현재에 와가서는 그 위선자들이 인권을 뭐 한답시고 하면서 이제 부모나 선생의 권위를 뺏어버리고 아이들을 이제 그 거칠게 키워가지고 폭력적인 아이들로 키워서 그 적화혁명의 역량으로 삼으려고 이제 그 선생님에게서 초달체라는 것은 회초리라는 거죠. 를 뺏어버렸어요. 부모한테서도 뺐죠. 예. 아이는 아동폭력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겠지만, 그, 사랑의 매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의 매가 폭력으로 이렇게 이제, 인식되게 되는 세월이 되어서, 아이들을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아이들을 다루기가.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죠. 아이들이 그 무서워할 건 무서워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높은 데서 밑으로 떨어지면 압절해서 이제 그 몸 자체가 그게 입력되어 있어 갖고 거기 떨어지면 죽는다고는 그런 그 경보죠. 예, 경고장치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것처럼 인생 삶에서 마귀와 그 세력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휩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면 우선 1차적으로 매를 쳐서 그게 무서운 것임을 알려줘야 돼요. 매 맞으시면 알려줘야 되고, 그걸로 가다가 영혼이 망한다는 것도 알려줘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글은 말 갖고는 안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지니까, 이 부패했다, 타락했다는 말은 브레이크 파일이란 뜻입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딱 이제 통제로 잡아줘야죠. 부모가 자식을 통제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부모가 부모다워야 되고요. 그러나 이제 문제가 이런 문제를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면 잘 안 풀리고 복잡해요. 이제 이런 단서가 이제 하나님 기준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건 뭐예요? 인본주의로 아이를 다스리고 아이를 바로 키우라 하는 말 아니죠.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로 이제 그 자녀를 양육하라 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잠언서를 읽고 보고 듣고 또는 성경 말씀으로 살려오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마인드 컨트롤로 엄청 이제 말하자면 다스리죠. 다스려서 반듯하게 아이들이 크는 것 같아요. 그 부모의 그 강한 교육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가정교육에 이렇게 훈련되어져서 반듯하게 키워져 가는 것 같아요. 부모가 그거를 이제 사랑해서 하겠죠. 부모의 사랑. 이 부모의 사랑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름 부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서는 안 돼요. 이제 이 말씀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들, 그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꾸지람하시고 징계하시고 째찍질하신다.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리시는 째찍질, 꾸지람, 바르게 함, 꾸중, 징계를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 인간한테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인간한테 그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받아서 부모가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서 예수가 자녀에게 징계를 내리면 징계에 협력하고 째찍하면 째찍에 협력하고 또 다스리면 다스림에 협력하고 바르게 하면 바르게 함에 협력하고 예수의 손길이 되라는 거죠. 예수와 함께 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에게 주는 거죠. 물론 이제 자녀도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버지가 예수에게 주고 예수는 목사한테 줘서 목사는 예수의 책망, 징계, 바르게 함, 꾸중, 째찍, 징계를 전달해야죠. 물론 예수님이 자녀들을 직접 이제 하나님의 그 매로 치시죠. 치시면 목회자들은 그것을 이제 함께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자녀 교육하시는 그것에 함께를 해야죠. 그건 정말 고난이도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영적 상태고 다르고 또 그 매를 맞는 자들의 온유 겸손한 상태. 온유는 수용성이고요. 겸손은 적응성이고 그래서 그것이 합쳐서 소화력인데 소화력의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응이 또 다르죠.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그 사람마다 이제 그거를 소화하는 과정과 소화해서 반응하는 과정 등등 그런 것들을 다 심리적으로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인간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목양의 의미는 참 진짜 인본주의예요.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소경된 지도자라고 해야 옳지요. 그저 그냥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답답한 그런 종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정병을 만들 수 있겠어요? 못 만들지.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와 훈련을 받아서 이제 그 정병이 되어야 되는데 정병이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죠. 인본주의 마인드 컨트롤에서는 정병이 나오질 않아요. 인본주의 마인드 컨트롤은 예수 통제, 예수 징계, 예수 책망, 예수가 주시는 꾸지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인본주의죠.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모셔드려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확실하게 깨닫지 않으면 그게 뭔지를 잘 모르죠. 하나님 아버지가 내리시는 징계, 재직이 뭔지를 잘 몰라요. 이사야 45장 11절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이런 분이, 이렇게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 그 인간을 교육하는 거하고 피조물을 교육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본질적으로 달라요. 왜 본질이 다르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요. 우리는 만들어진 거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교육하는 건 하나님 안 봐주셔요. 절대로 안 봐주셔요.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은요, 물론 교회 내 모든 그 직분이 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목회자 안에 들어가서 목회자를 억제하고 인본주의를 억제하는 거죠. 예. 예수가 그 목회자를 통해서 목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징계할 사람 징계하죠. 또 근신시킬 사람 근신시키고 책망할 사람 책망하고 바르게 할 사람 바르게 하고 책망할 사람 책망하고 징계할 사람 징계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도 주고 막 그런데 말 안 들으면 이제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시죠. 이렇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서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녀에게 또 그렇게 하시죠. 그 자녀가 이제 그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예수님이 직접 때리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가 부모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죠. 예. 거기서 나오는 초달이죠, 초달. 회초리로 종아리 때리는 거죠. 이게 초달인데, 인본주의가 아닌 예수가 아버지를 통해서 그 부친, 육의 부친을 통해서 자식을 이제 초달하는 거예요. 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때리는 건 전부 인본주의예요. 마인드 컨트롤. 그걸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죠. 인본주의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억제하고 예수가 그 몸을 통해 사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 속에 예수는 없고 그 사람만, 그 사람의 자아만 가득해서 인간의 염력으로 아버지의 권위로 어려서부터 자식을 무섭게 다루는 거, 이게 세상식이죠. 뭐 이름 붙여서 이제 도제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인본주의죠. 하나님 눈으로는 그래요. 자식은 하나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내 아들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를 내게 물으라. 너 아들들이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우리가 이제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죠. 보통 자녀의 미래는 뭐 학교 가서 공부 잘해서 좋은 점수 따가지고 수능 잘 봐갖고 이제 스카이 대학에 가갖고 좋은 직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부모들이 생각하는 그 보편적인 거예요. 교육의 의미가 그런 거죠. 뭐 착한 친구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 어느 때에 그 아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곧 하나님 아까페 선을 이루는 손길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만드셔갖고 애굽으로 보내셔가지고 애굽에서 키워서 요셉을 통해서 그 시대의 가난을 구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라의 자녀들을 왜 만들으셨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내 머리로 어떻게 생각을 해냅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모가 그거를 이제 예수께 물어봐야죠. 어떻게 물어보냐? 아주 쉬워요. 우선 주변 사람하고 얽힌 문제가 있으면 뭐 미움의 문제, 원망의 문제, 뭐 채무관계에 있으면 말로 잘 풀고 원망을 들을 그런 행동이 없게 착해놓고 예수님 앞에 세팅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를 시작해요. 세팅 감사에서 주권 감사, 믿음의 감사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오도록 감사를 하셔야 돼요. 감사는 주인 마음대로,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엿잔삼하는 대로 운전삼하는 대로 하잖아요. 주인한테 물어보라 이거죠. 주인한테. 주인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이게 주인한테 물어보라 이거죠. 네. 만드신 분한테 물어보라 이거죠. 만드신 분이 이 아이를 어디다 쓰려고 만들었는가를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쓰임에 맞춰서 하나님의 아이를 마귀짓하게 만드시지 않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자기 본질에 반대되는 짓을 못하는데 그 인간이 간 거예요. 길을 잘못 들어서 인간이. 그러니까 부모 세대나 그 자신이 자기를 왜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나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과정을 모르고 무시하고 그냥 자기 길로 갔기 때문에 이제 마귀 새끼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자들은 하나님 다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시라고요. 넘치는 감사는 뭐냐면 나는 피조물,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나는 피조물,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만드신 분을 인정하는 거죠.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찬송 감사를 받으시고 자신을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5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을 부정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예수님은 미쁘셔갖고 절대로 자기를 부인을 못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빛의 하나님이라 어둠 속에 자기를 둘 수가 없어요. 알면서 끊임없이 당신은 주인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나를 만든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이러면서 뭐 때문에 그렇게 찾는지 아시죠? 그걸 모르시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인간이 되셨잖아요. 조물주가 피조물 된다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죠.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려서 그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셔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고난 받으셨는데 어떻게 그걸 감추셔요? 죽음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박차고 일어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갖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대안하시는데 어떻게 그분이 자기를 부정해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절대로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품이 거짓말 못하는데 성경에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고 그랬는데 왜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그 감사하는 자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원칙이 예수 앞으로 와서 치료받고 구원받지 않으면 제산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것 때문에 온 자식들을 갖다가 예면하시면 그 성실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처럼 성실한 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끝까지 책임져요. 죽는 그 순간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다리시죠. 손 내미시는데 인간이 그걸 거부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문제죠. 그래서 그분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그 창조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얼굴에 갖고 계신데 그 빛을 그 사람 마음에 쫙 비춰주죠. 비춰주고 장래에 어떤 때가 오는데 그때를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네 아들을 만들고 네 딸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하고 이렇게 이제 이끌어 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우리 아이를 만드는 공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구현에서 밑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만드셨으니까 만드시는 공정이 있을 거예요. 모든 게 만들어지는 공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의 목적에 맞게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그렇게 당신의 목적에 맞게 아이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동역하는 자가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인간이 예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고 이 동업하는 것의 문제는요. 이 병원에 가시면은 그거를 많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병원에 가면 아주 그 중환자실에서 아주 의사 그러니까 수술을 직접 책임지는 그 의사님 있잖아요. 의사. 네. 그 의사와 손발을 딱 맞추는 간호사가 있어요. 그 간호사들이 한 명 있는 게 여러 명 있겠죠. 수술이 클수록 여러 명인데 그들이 손발을 탁 맞춰요. 사람마다 다 상태가 다르고 병세나 심리 상태나 뭐 반응 상태가 다 다르지만 그거에 맞춰서 착착착착착 의사에게 필요한 걸 다 갖다 주고 그래갖고 완벽하게 수술하는 그런 완전한 동력을 하는 간호사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우리 스라의 자식들이라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 공장에 넣고 그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부모가 예수님하고 손발을 맞추지 못하면 차마 초달치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 하는 이런 말씀 속에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자식을 미워하는 거죠. 자식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동업자로 길러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동업자로 기르려면 부모가 적어도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아까 병원에 얘기했잖아요. 그 중환자 수술실에서 옆에서 간호사가 탁탁 손발 맞추죠. 이렇게 탁탁 손발 맞추는 간호사처럼 예수님하고 탁탁 손 맞춰야 되는데, 이게 진짜 이제 하나님이 찾는 일꾼이죠. 이게 하나님 찾는 부모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교하다는 것을 이 목사들도 잘 모르고 부모들도 몰라요. 그냥 대충 부모 노릇하려고 그러고 대충 그렇게 이제 아비니까 아비 노릇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성령 각성 받아서 이 문제를 확실해져야 돼요. 인간이 태어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미래를. 미래가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시는 과정을 목사님이나 또는 그 애비나 어미가 확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받아서 알아갖고, 아, 우리 아이를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고 원하는구나. 그러면 어디로 가시나이까 해갖고 그분하고 손발을 맞추는 부모가 되도록 헌신을 해야지. 이게 진짜 이제 예수님이 사람 만드시는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부모가 이렇게 정교하게 예수님하고 손발 맞춰서 자식을 양육하겠느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고난이도죠. 완전히 고난이도 기술에 참여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솜씨에 손발을 맞출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예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딱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 엄청난 내용인데, 이 기름 부음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지 않으면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죠. 기름 부음을 집어넣고 보니까 그런 말씀이 보이는 거죠. 이 관능적 독해법은요, 성경을 그냥 사전식으로 보는 거고요. 축자 영감설은요, 이게 글자 하나하나의 그 의미를 문장의 구성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날 그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뜻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장을 무시하는 거고, 문장을 담은 문단을 무시하는 거고, 문단을 담은 그 장을 무시하는 거고, 전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해석 독해법은요, 예수님 모든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푸는 열쇠예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편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하였노라. 예수님만 만유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음독케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는 영광을 따라서 자식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건데요. 그거를 부모들이 하나님 안에서 들어가서 볼 생각을 안 하고 소경된 인도자죠. 말하자면 우리가 다 기름 부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소경된 인도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에게 완전히 수발을 들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한 만유와요. 예수님 거죠. 예수의 성품으로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수발되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예수님께 장래를 만들어가, 우리 아이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면, 손발을 맞추는 수발이 되려면 예수의 성품으로 넘치는 감사를 하시고, 그러면 넘치는 감사라는 건 예수님이 내 감사를 받고 응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면서 내게 무슨 성품이 오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와요. 예수님께서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감사하는 성품이 예수의 온유 겸손의 성품을 내게로 이게 오게 만들어요.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나한테 응하여서 그 성품을 줍니다. 예수의 온유 겸손은, 온유는 수용력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다 수용하는 수용력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죠. 그런데 두 개 합쳐서 소화력입니다. 예수의 소화력이 와요. 예, 소화력이 옵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소화력이 와요. 이 소화력이 와서 이제 그 모든 걸 소화하게 나면 예, 찬양과 경배가 나오는데 예수의 찬양과 경배의 성품을 갖게 돼요. 이제 온유 겸손 소화력이 예수의 감사의 성품이 예수의 온유 겸손 성품 끌어오고 예수 온유 겸손의 성품이 소화력을 끌어오고 예수의 소화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찬양과 경배의 성품을 끌어와요. 그러면 하나님 임재를 만나요. 항상 찬송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서든지 하나님이 내게 오시든지 예수 안에서요. 그분의 임재를 받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임재를 받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래 공포가 와요. 경외가 온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존재로부터 공포가 옵니다. 심지어 집에 있다 갑자기 돈벌레나 바퀴벌레나 깜짝 놀라잖아요. 거기서부터 공포가 오죠. 모든 피조물로부터 공포가 오는데요. 만유를 창조한 자로부터 오는 공포가 있어요. 그게 경외입니다. 그 성품이 와요. 경외 성품. 아, 그거 받아야 돼. 그거를 받으면 받은 만큼입니다. 다 정배례입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 온유 겸손 성품이 오고 그만큼 소화력이 오고 그만큼
이제 찬양 경배하는 성품이고, 그만큼 인재를 받고, 인재를 받은 만큼 이제 주의 임재를 받은 만큼이죠. 경외하는 성품이 와요. 경외하는 성품이 온 만큼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력하고 동업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자식을 만드시는 예수님과 함께 손발을 맞추려면 이게 와야 돼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게 와야 돼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제 의식 통일이 되거든요. 한 의식이 돼갖고 예수님이 뭐를 원하는지를 알게 되고,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어떻게 손발을 잘 맞춰서 착착착착 받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예민하게 알아보고 민첩하게 움직인다 해서 예민성, 민첩성이고요. 예.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근신은 뭐를 의미하냐면 완전성, 온전성이죠. 정교성, 예. 오묘성, 뭐 이런 거죠. 그래갖고 예수가 이제 자녀를 또는 교인은 이제 목사면 이제 그렇게 손발 맞추는 거고요. 이렇게 예수하고 손발을 정교하게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건데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래요. 투시아 메지마라고 그러죠. 히브리 말로 투시아 메지마. 투시아는 투시, 우리나라 투시 야자 빼고 나면 투시입니다. 투시. 예. 투시 들여다보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대인 투시가 있죠. 사람 속을 읽어내는 능력이고요. 대물 투시. 어떤 사람은 뭐 강아지 마음을 읽어내고, 어떤 사람은 말의 마음을 읽어내가지고요. 그 말을 대신해서 말하니까 말이 울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알아주니까. 예. 발람의 나귀가 발람을 책망했잖아요. 발람의 마음을 몰라주고 막 때려서.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예,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인데요. 투시입니다. 어떤 사람은 식물도 읽어내요. 그래서 식물이 뭐로 원하는지. 한 번은 시골에서 이제 닭 키우는 걸 뭐라고 하나요? 예, 양계장에 갔는데요. 닭이 얼마나 많이 노란 것이 전부 막 비닐하우스에 꽉 찼는데, 키우시는 분 그래요. 이 병아리들의 마음을 알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돼지 키우면 돼지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투시입니다. 마음을 이겨내는 능력이죠. 그런데 그거 있으면 뭐해요? 뭐 그 업에는 좋은 이익이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이겨내는 능력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손발을 못 맞추는 거죠. 소경된 인도자가 되는 거죠. 소경된 부모죠. 그냥 동감땡감 자식 때리고 막 그냥 아버지 권으로 막 그냥 포악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막 무섭게만 하고 뭐 이게 엄하게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정말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거죠. 하나님의 눈빛으로 통일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눈으로, 예수가 이제 중보가 되시니까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 가지고 그 마음하고 손발을 맞추는 거죠. 그 마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의식 통일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이게 바로 투시아 메지마라고 히브리어 말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거를 받아야 우리가 진짜 목사가 되는데요.
우리가 그걸 못 받아가지고, 예, 소경된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연봉 하잖아요. 이 능력급 시대에서 목사의 연봉은 얼마가 돼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숫자 가지고 연봉을 이제 하죠. 목사의 연봉, 뭐 어떤 분은 그냥 다 끊어버리고, 한 1년에,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만 받겠다 하는 분도 있고, 뭐, 자기가 이제 그 안에서 그냥 생활하는 걸로, 예, 돈을 탐하지 않고 목회하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을 하면은 능력급으로 받는 건데, 병원에 가면은 가장 더러운 일만 하는 분들 있죠. 병원 청소부 말고, 그보다 좀 높은 간호조무사라고 나요. 이제 직업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뭐 계급을 주려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보다도 못한 전문성을 가지고, 고난이도 기술을 가진 전문직 연봉을 달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억지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가만히 보면서 아는 간호조무사들만도 못한 그런 형편없는 능력을 가지고 언감생심 이만큼 대우를 받아도 대단한 배우지 어떻게 그래서 그냥 내 주제 파악을 해야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교회 크기나 사람 숫자에 따라서 연봉을 이렇게 받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 보면. 근데 일반적인 일에도 이제 시장 경제의 원리는 가격을 말이에요. 터무니없이 받는 것도 문제고 터무니없이 주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요? 물론 죄종으로서 대접하는 거야 뭐 당연하겠지만, 능력급으로 받는 세상에서 시장 원칙을 저버리면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남의 돈을 받은 만큼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전문가가 되시려면 투시와 매진말을 받아야 되는데요. 투시가 여기서 두 가지가 생각해야 돼요. 첫째 투시는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보시는 마음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냐의 그 마음 읽어야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거예요.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미래. 이성계 때는 테레비가 없었는데 테레비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 언어의 세계를 예수님은 말하시니까 알지만 인간은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기반을 우리 속에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의 미래를 이렇게 끌어가시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거 다 가르쳐 주죠. 그런데 이제 야곱을 가만히 보면은 요셉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으로 요셉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해 줬지만 공정은 얘기를 안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슴 아픈 세월을 보냈죠. 형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먹었지요. 그래갖고 뭐 짐승을 잡아서 요셉 모자 죽여갖고 와가지고 아버지가 동생이 오신가 좀 봐보세요. 그때부터 울면서 세월을 보냈어요. 요셉을 만날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가 방해가 될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모르게 공정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만물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길은 우리 인간이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한에서는 부모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예, 그래서 부모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자식을 미워하는 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해보세요. 예수님 얼굴빛을 비춰줄 때까지 넘치게 감사를 하세요. 그러시면 자기 속에 예수님 두 번째 성품이 오는 걸 알게 될 거, 온유, 겸손, 소화력, 그 다음에 찬양, 경배 성품이 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임재입니다. 하나님 임재로부터 오는 공포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존재로부터 오는 공포가 아니고 지존자가 임재하실 때 오는 공포입니다. 그 공포를 느끼고요. 그러면 경외심이 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겪었으니까 경외함이 생기죠. 예수 성품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지와 근신이 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로 예수님하고 이제 그 예수님 마음을 알았으니까 손발을 맞추죠.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다는 거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미래를 만드는 기술상의 문제가 두 번째 투시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투시는 예수님 마음이 그에 대한 미래에 대한 마음이고요. 이걸 어떻게 만드는 기술상의 문제인데요. 참 이런 것이 예수님하고 손발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하고 손발 맞추려니 참 힘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해서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여자고 남자고 자기가 믿는 믿음이 최고라고, 자기의 영적 세계가 최고 높다고 생각하면 스스로가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최고라고 해서 그 안에 사람을 자꾸 가두려고 들잖아요. 가두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두면 거기 갇혀버리고 말아요. 그걸 감옥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좌가 있는 곳은 진리 영이 충만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찬양하면 하나님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은 자유가 있어요. 사람을 가두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가둔다는 말은 인간의 한계, 자기가 받은 분량의 한계에 갇히는 거잖아요. 고정관념에 갇히는 거잖아요. 그 고정관념에 갇히는 식으로 끌고 가는 사들은 뭐 감사 몇 번 하고 찬양 몇 번 하고는 하겠죠.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되고요. 하나님 임재가 오도록 찬송을 해야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의 얼굴을 쳐다봐 주시면 이제 감사해야 쳐다봐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찬송의 옷을 입혀서 이제 하나님을 때 찬송하는데, 찬송할 때 하나님 임재가 오거든요. 그 임재가 오도록 해서 자유를 받아야 돼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오신 곳에 자유함이 있죠. 그 자유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의 미래가 짠하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투시야예요. 미래에 대한 투시야죠. 그리스도의 마음의 투시야인데 기술상의 문제가 또 다르죠.
기술상의 문제의 투시아가 가장 중요한 거죠. 뭐 미래도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예. 그래서 그분과 함께 손발 맞춰서 자식을 양육한다면 진짜 좋은 엄마 아빠죠. 예. 정말 자식의 미래를 훤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아브람, 이삭, 야고보의 그 자녀 교육을 보면 이렇게 야곱을 특히 보면은 숨겼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숨겨서 그 요셉의 그 애굽에서의 성공 과정,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전혀 단절시켰죠. 그런 거는요, 인간이 알면 방해가 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알면 방해가 된다고요. 남편은 하나님이 길을 아는데 아내가 모르면 아내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거는 입이 두꺼워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고 싶어 못 견디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와 이제 동행하고 동역하는 건데요. 그런 의미로 보면 저는 간호조무사보다 못하기 때문에 연봉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 안 돼요. 그냥 알바 수준? 시급 얼마? 뭐 이런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참, 이렇게 고도로 예수님과 고난이도를 교통하면서 알아보고, 그리고 그 손발 맞추는 사역자 밑에 있는 그 양들은 자기 목사님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정말 그런 목사님 찾기가 어려운데, 또 그런 데 가보면 또 자기 목사님들을 또 못 알아보더라고요, 또.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은 도치가 돼서 그래요. 선을 악이라고 하고요. 쓴 것을 단 것이라고 하고요. 긴 것을 짧은 것이라고 그러고, 짧은 것을 긴 것이라고 그러고, 높은 걸 낮은 것이라고, 낮은 걸 높은 것이라고. 이렇게 우겨대는 사람들이 가득해서 그래요. 빛을 어둠이라고, 어둠을 빛이라고. 그러니까 숫자만 많으면 큰 교회당만 되면 큰 목사예요. 좋은 고급차 타고 다니고 거기다 보디 가득까지 데리고 다니는 목사가 최고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하고 교통한다고 하는 목사님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은 만물의 찌기처럼 여김받았고 또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고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뒀고 이런 아주 세상물로 개무시당하는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 같이 아주 처참한 상태에 갖다 놓으시거든요. 하나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 눈에 볼 때 그렇게 빛나 보이질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짹짹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한다고 그러죠. 예. 징계는, 그러니까, 언제 오냐면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육체를 예수님이 이제 사용하는 거잖아요. 육체가 오랫동안 자기 자신의 성질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이 길들여져 있잖아요. 육체의 굳은 마음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이것들을 다 뽑아내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연결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움직이는 몸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길들여지면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이제 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말은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밀가루 3마리 되어야 아까페 사랑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죠. 한 본질이에요. 그냥 한 본질. 지금 거룩한 성품이죠. 그 성품으로 행하는 몸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 인간은 직접 그거를 그 아까페 사랑, 하나님과 아까페 사랑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누릴 수도 없고 통제받을 수도 없고 중간에 예수님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줘 가지고 예수님이 내 몸을 사용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길들이는 과정을 훈계, 꾸지람, 채찍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졌어도 아까페로도 사는데 능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능하시지만 우리가 불완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아까페 사랑이 내 몸을 통해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일한다는 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본질이 아까페죠. 아까페가 아닌 존재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흰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흰옷이라는 건 백열 상태죠. 이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끌려 올라가요. 넘치는 감사로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찬색 옷으로 가리켜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 본질을 불같이 받아요. 예수 안에서. 사랑의 아까페 본질이죠. 그러면 그 본질이 들어온 열에 따라서 옷의 색깔이 달라지는데, 이제 처음에는 검은색이었다가 불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흰색이죠. 흰색처럼 가열이 돼야 돼요. 가열이 된 사람만,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거죠. 그 사람만 예수님하고 손발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디로 가시는가를 알고 또 알는 거에 능력이 없는데 기술적인 문제까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 사는 거죠. 이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는 아까페가 기본이에요. 흰옷을 입어야 되고요. 아까페 선이잖아요. 기술적인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아까페 성품으로 의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아까페 성품으로 판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아까페 성품으로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되는 건데요. 대통령 후보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그냥 교세의 힘을 이용해서 될까 하고, 또 어떤 분이 예언 받아갖고 나오고 그러는데, 뭐 제가 예언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뜻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택함을 받았으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겸손히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거대한 예언을 내려주셨는데 종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기를 원합니다. 했으면 이런 걸 깨우쳐갖고, 그 지혜와 총명이라는 건 하나님 마음이 일러두시고요.
이게 대통령 되려면 국민 마음 읽어야 되고, 국민만 있나요? 이 한반도예요.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들도 있고, 산천초목 다 있지. 그들의 마음을 다 읽어야 돼요. 척군의 마음, 척자의 마음도 읽어야 되고요. 38선을 지키는 장군들의 마음도 읽어야 되고요. 그럼 되나요? 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열강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다 읽어야 되고, 모든 걸 다 읽어내야 돼요. 읽어내면 뭐예요?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건 또 읽어내야죠. 예수님 안에서. 그게 지와 충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렇게 기반적으로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이 그 속에 기름 부음으로 함께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기름 부음 와서 이게 예수님이 그 속에 대통령 그 대심으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대통령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판결하는 신이 되고 싸움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시듯이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이 그 대통령 하는 시절에 기간이 5년 동안 무슨 일을 할지 다 아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일을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죠. 아카페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통령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대통령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이라고 해야죠. 권능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거기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때리시고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데 능하여야 합니다. 이는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리 능하여야 하는 것인데, 모든 부모가 그 목표로 자녀를 양육하려면 본인들이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데 능하여야 합니다. 남북의 4천만이 주 예수와 함께 일하는 데 능하여야 하고, 그 자손들을 그 목표로 길러내는 데 능하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능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여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얻으면 비로소 우리는 자녀를 주 예수와 함께 일하는 데 능하도록 길러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자손손이 이 거룩한 권능을 유산해야 할 것입니다.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필자와 핸드폰 번호, 문자만 됩니다. 문자로 우선 연락 주시고 통화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요. 물론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 일에 함께 해서 자녀를 양육해 가시고 또 목양해 가시는 이러한 함께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성령 대각성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아주 전문적 일꾼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진실한 일꾼들이 무수하게 나와야 전 인류에게 나가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자로 부족함이 없이 섬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남북의 4천만, 남한 3천만, 1천만이 성령 각성 받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갑시다. 오늘 또 예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